자, 계속해서 죄론, 이번에는 그리스도인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와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분과 상태를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상태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의를 사람들에게 입혀주신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 의를 대신 보신다는 겁니다. 이 칭의의 과정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의롭게 되는 그것으로 끝이냐? 그걸로 끝나진 않고 그 다음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계속 승리하고 자유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덜 짓게 되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단계를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속성 자체도 없는 죄 자체가 없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칭의, 성화, 영화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단계별로 거쳐나가는 과정인 동시에 믿음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미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리가 된 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예정하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과 같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는 구원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또 주께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신분하고 상태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신분에 맞게 살 수도 있고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찰관은 이 강도보다 셉니다. 강도를 이깁니다. 강도 잡으라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신분상 그렇죠.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면은 강도는 포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어떤 때 몸싸움 하다가 경찰이 이제 무장을 안 한 상태에서 몸도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괴한을 만나면 경찰도 공격당합니다. 신분하고 상태가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죠. 경찰관 제복 입고 순찰차 그리고 이 가스총, 수갑, 곤봉 완전 중무장을 하고 나갔을 때
그 모습, 자기 신분과 합당하게 체력도 최상일 때 그때 모습하고 그냥 자다가 깨가지고 무기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신분증도 안 갖고 오고 수갑도 없이 맨몸으로 상대할 때하고 다르죠. 신분하고 상태는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신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으니,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그건 여러분 상태고, 여러분은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상태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또 육체의 정욕들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한 육신입니다.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에 길들여져 있고 옳고 바른 것을 행하기보다는 좀 더 편하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소원을 대적합니다. 성령님은 육신의 욕망을 대적합니다. 이 둘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의지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심에 굴복해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요 일꾼입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하지만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결국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자기 신분에 어긋나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왜 하느냐? 살아있으니까 갈등을 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 문제 갖고 그리 고민 안 합니다. 원래부터 뭐 그렇게 살아왔고 뭐 당연히 사람이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걸로 아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양심이 뜨거운 인도로 지져가지고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법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육신의 법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에 될 화자입니다. 곧 우리의 현재 상태가 점점 우리의 신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성장 과정이 제각기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으로 출발했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짓말합니다. 기근을 피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육신의 자녀를 낳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 희생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 데려갑니다. 계속해서 그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이 합계가 내려간 거 합계보다 많으면은 그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안 내려가고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극히 보기 드뭅니다.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설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율법에 따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가지고 그 언약궤 메어 올리는 그 행사가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백성들 머리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들쑥날쑥이죠. 다윗이라고 탄탄대로를 걸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쭉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어떤 때는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적어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1년 전보다는 지금 신앙생활이 뭔가 좀 변화가 있고 성숙한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의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일평생 지속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게 되느냐?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지만 성화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받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그냥 극기 훈련이에요. 인간적인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를 합니다. 왜?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패할 때마다 뭘 돌아보게 돼요?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자책감에 빠집니다. 자기 비판,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태도는 성화의 과정을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미룹니다.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것까지만 하지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전도를 하거나 섬김과 봉사의 삶 이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품의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생활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로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누워 자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성화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일을 직접 행하는 우리 자신의 순종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화에 있어서 첫 번째 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화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 나를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지시 따라서 내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는데 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이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쇠로 만든 비행기가 무게가 엄청나죠.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힘은 추진력과 양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양력이라는 것은 이 비행기를 아래쪽에서 공기가 떠받치는 힘입니다. 비행기를 뜨게 하는 공중으로 부양시키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력은 어떻게 얻느냐? 비행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시속 400km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달려야 됩니다. 활주로를 달리려면 비행기의 단면이 밑은 평평하고 위쪽은 굽게 되어 있어요.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서 유체 역학에 의해서 위쪽을 이동하는 그 공기의 흐름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부분 진공이 생겨요. 아래쪽에서 떠받치는 힘에 의해서 비행기가 위로 뜹니다.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달려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영적 수준이 쭉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때 나의 수준을 쭉 끌어올려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오류 중에 한 가지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류는 자기 힘만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실패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율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율법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고요. 또 하나는 은혜 안에서 공짜로 모든 것을 다 해먹겠다고 생각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두 가지 열매 중 한 가지를 맺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루어 나가는 전체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죄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읽었죠? 근데 18절 말씀 때문에 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질문 답변을 하시면서 전체 유대인을 가리켜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가 다시 태어났어요? 몸이 다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가가지고 몸이 다시 새 몸 입고 태어났어요? 아니죠. 혼이 다시 태어났어요? 이 혼이 다시 출생을 했어요. 뭐가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 새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뭐가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 말고 옛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새 사람하고 옛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죄 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이게 아닌데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난 왜 이럴까? 후회하는 마음과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완전 무결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옛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전보다는 아마 죄를 덜 짓게 될 겁니다. 옛날에 하루에 10개씩 지었다고 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도 안 짓는 건 아니겠지만 한 8개 정도 짓고 찔려가지고 더 못 짓고 8개 짓고 또 성경 말씀 읽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내려놓고 그렇게 점점 죄를 적게 짓게 될 겁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까지 죄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나는 어뜸 가는 사도들보다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사도의 표적을 행한 것과 주님을 본 것과 내가 너희들을 복음 안에서 낳았다 하면서 자기의 사도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사도들하고 다 비교해도 조금 더 뒤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에서 성도로 갑자기 위축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이 날이 갈수록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진 거냐? 그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아마 죄는 더 적게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을 알아갈 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걸 알 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따라서 점점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지는 않겠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 여러분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다음에 또 그 선한 행위가 유지가 안 되면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나의 행위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부실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에 아무런 손상을 입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가운데 어떤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현재하고 과거 죄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는데 미래의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죄의 삭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과거, 미래의 죄 중에서 만약에 옛날 예수님 믿기 전의 죄와 현재 예수님 믿을 당시의 죄만 대속해 주시고 믿고 난 후의 죄는 전혀 대속을 안 해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어떡하려고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믿어야 됩니까? 숨 끊어지기 직전에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 숨 떨어지기 전에 딱 믿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없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지 말고 예수님 영접하려면은 죽기 직전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죽을 때까지 이거 죄 회개하고 침례받고 이거 안 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 때문에 죽기 직전에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회심을 했는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뭐 거짓말이나 뭐 도둑질 같은 거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인이나 간음은 용서 안 하신다. 그런 제한도 없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그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사람이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게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수학 문제도 못 풀고 그래도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왜 못해요?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말 못하고 어려서 운동 못하고 어려서 공부 못하는 겁니다. 성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먹고 자고 싸기만 한 이런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냐. 그것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거룩한 행실이나 훌륭한 삶의 간증이나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하면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태어나면은 그가 비록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출생 자체를 되물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다운 행실 못하고 죄 짓는다고 해서 엄마 뱃속으로 도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선한 행실과 좋은 간증이 없으면 다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생은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태어나면 그 출생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때 아버지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대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 관계를 정리하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뭐 법적으로 호적에서 파간다 그럴지라도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행실이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구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취소나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중간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 되면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안 주신 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 계속해서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행동이 부실하다고 해서 영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다시 영생을 주고 중간에 끊어지는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영원하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될 때
삶 가운데에서는 올바른 간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마음의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고요? 아닙니다. 구원은 안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시편 51편 12절. 그러나 회개할 때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렸다가 또 받고 잃어버렸다 또 받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될 때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사람이 마음속에 불법에 관심을 두게 되면, 죄에다 관심을 두게 되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더디 주시거나 기도 응답을 안 주십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6절 7절과 같이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너희가 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징계를 하지 만약에 혼외 출생자 같으면은 징계 같은 거 안 합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징계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심할 경우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생명,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징계까지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징계를 당하고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한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저도 알아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confess라고 합니다. confess. 앞쪽에 나오는 con이라는 함께, 공유하다 그런 의미고요. fess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다. 같은 것을 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 하면 예, 하나님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하고 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야로 내 자신의 죄를 보고 바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죄를 범하였다, 주님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 두 가지 같이 가야 한다고 했죠. 자기 죄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뉘우치고 통회하는 감정적인 요소와 함께 의지적으로 죄를 버리고 떠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있어야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버리는 과정이 같이 수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 이미 다 죄 짓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책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예방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십시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이게 죄다 아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혹은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성경의 기준으로 이 현실과 상황과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진단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자주 빠지는 잘못이나 죄가 있습니까? 자주 넘어지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자기도 알죠?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자주 이런 유혹에 넘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죄 아닌 것, 죄만 자꾸 피해 다니면 안 됩니다. 죄만 자꾸 피해 다니고 있다 보면 계속 도망자 신세밖에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죄와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알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 여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과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한 실제 그렇게 여기면서 실제 우리 지체를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고 헌신을 할 때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고 바쁘게 계속 있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죄를 짓더라도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여유가 있어야 죄를 짓지. 참 건전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일에 바쁜 사람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삭시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뭐 죄 지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 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